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이 이미 끝났지만 초막절 인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학, 수꽃, 사메야. 즐거운 초막절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명절에는 학, 사메야,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초막절에는 학, 수꽃, 사메야, 초막절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학, 수꽃, 사메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생명샘 교회에 저희 카이로스 팀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초막절 시즌에 맞춰서 그곳에 함께 방문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적으로 초막절은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또 저희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삼선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또 네트워크 많은 그런 지도자분들을 뵈면서 또 구역별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초막을 짓고 또 그 초막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즐겁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춤도 추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살 때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이런 모습 아닐까라고 그렇게 미리 예행 연습하는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꼭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획 또 기회가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미 가을절기가 끝이 났지만요. 가을절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전력 질주를 하여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죠.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은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책하듯 살아갑니다.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결국 인생의 끝은 허무하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그러할진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아갔던 소망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며 극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평탄하지 않았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아마 그냥 한눈에 바로 읽어 이해되어지진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품고 살아갔던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신 그 성을 바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하고 지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손수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건축하신 성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성을 바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건설사 어떤 건설사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설사가 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대단할까요? 의리의리할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야 튼튼하게 지었네, 야 진짜 잘 지었네, 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손수 설계하시고 그 하나님이 손수 건축하신 그 집과 비교했을 때는 야 진짜 여기 마구간 아니야?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성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집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집은 어떤 것인가? 라고 말하기를 터가 있는 성 위에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그런 곳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임시 천막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집을 지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죠. 그럼 알아야 되겠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자, 감히 형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라고 적어놓으신 곳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답고 장엄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금과 보석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장식이 돼 있대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과 보석이 거기에는 그냥 흔하디 흔한 돌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가치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과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친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지 성전 자체가 필요가 없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성전이 필요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집이라, 그런 성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도 몰라주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우리와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빛과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해와 달이 비출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영광이 충만하기에 그것은 밝은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인데 그 양옆으로는 치유하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만국을 치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병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 사느라 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영원히 치유하는 그런 생명수 또한 생명의 잎사귀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소망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성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복권 좀 당첨되었으면 혹은 이 아파트 청약권 분양권 이런 거 좀 당첨되었으면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때 또 새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갈 때 그거 그냥 진짜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새로운 차를 샀는데 말이야 메르세데스 벤츠를 샀어. 그런데 그거 그냥 장난감 정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별 대단치 않은 그런 것으로 여겨질 거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또 그분과의 밀접한 교제가 그 안에서의 주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날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2005년도에 대학을 마치고 2005년도에 선교지에 나왔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서구야, 너 왜 그래? 응? 그냥 잘 살면 될 텐데 다 그냥 평탄대로인데 이렇게 그냥 쭉 살면 부족할 것 없이 다 누릴 거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저를 만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야기한 것, 또 결단한 것,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못 살 수 있지. 못 먹을 수도 있어. 아마 가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 그 가치를 위해서 난 살아갈 거야. 나의 인생의 시간을 난 그것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리라. 그것이 저의 결정입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 안타깝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소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 없는 것들, 사라지고 말 것들, 그것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세상에서 수영장이 딸려 있고 말이 뛰어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것이 지루하지 않는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그런 장소,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롯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롯은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흥청망청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는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언제든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초막절의 시간들을 가졌죠. 초막절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억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초막절의 메시지 중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땅에서 일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간다. 이거 다 지나간다. 이거 일시적인 것이다. 이거 영원한 것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슬플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뿐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종종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쓸고 닦고 가꾸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갔던, 아무리 부유했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 중국의 진시황, 수많은 그런 사람들, 오래 살기 위해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결국 십수년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진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잠시 이 육신의 이 장막 속에 살아가는 존재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고치고 때로는 약을 먹고 몸을 위해서 치료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쇠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귀한 것들이 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보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 헐값을 내놓고 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지 않을 겁니다.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합니다. 바로 그것이 초막절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지나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쏟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지 않을 것이다. 나그네처럼, 또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선교지에 나온 지 20년 됐는데요. 터키에서, 카자흐스탄에서 6년 동안, 그리고 터키에서 벌써 이제 13년,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째가 되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한번 가보면요. 한국은 거의 천국 비슷합니다. 여기에 비하면요. 선교지에 비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춰 있고 맛있는 음식과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갖춰져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또 한국에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안락한 집이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천국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나와 있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방인 취급받죠. 외국인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통 여깁니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취급과 대우를 받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인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삶을 쏟아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 가치를 흔들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주님의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땅에서의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 쏟지 않으리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리라. 저는 20대, 30대의 시간, 지금 이제 40대 벌써 중반이 넘었으니까요. 20, 30, 40대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쏟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숨이 닿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은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 그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집안에 앉아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을 기꺼이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의 삶에 많은 그런 방해가 있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또한 쓰러지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열방의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을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을절기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슨 어떤 그런 이단들처럼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런 날짜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또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드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